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저는 어렸을 적에 선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악한 사람, 그 악당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에게 시련과 위기가 찾아와도 결국에 악을 이기는 정의가 실현됨에 깊이 공감했고 또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꼭 등장하는 명대사가 있죠. 정의는 승리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세상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정의롭지만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선징악의 정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착하고 선한 행동은 그저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큰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악을 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회에서는 죄를 짓고도 가장 기본적인 벌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재판을 매수하거나 재판에 가기 전에 이미 불공평한 합의를 본다는 등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뉴스에 대서특필되어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짓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내 눈앞에 서 계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처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속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비난해도 아무런 처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이미 우리의 본성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외치고 기대하는 정의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장자인 르우벤과 그 아래 형제 시므온과 레위에게 선포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 속에서 야곱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자인 르우벤의 죄 몫은 정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배운 인간의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그 정욕인데요. 그 르우벤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인 야곱의 첩과 간통한 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잘 알았고 소위 잘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이 들끓는 정욕으로 인한 죄에 대한 결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힌 죄를 지었으니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죄값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이러한 예언의 선포는 아무리 장자, 가장 소중한 아들, 집안의 뒤를 이을 귀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3절에서 르우벤을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심지어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라고 표현하고 아낍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식임에도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얼른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직접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레위에게 레위 형제의 잘못은 분노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7대 죄악 중에 하나인데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는 여동생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혈기와 분노를 표출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인데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분노의 복수로 인하여서 세겜 족장의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저지른 분노의 복수 사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민족 중에서도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참 매정한 아버지 같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첫째 르우벤도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 또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누가 봐도 파렴치한 죄를 지었으니
그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는 어쩌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고 그 일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잠잠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야곱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이 디나가 부끄러움 당한 그 죄에 대한 처벌 없이 오히려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 상황을 방관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죄에 대한 처벌이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권선징악, 선이 이기고 악이 징벌되는 그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분노의 복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들 시므온과 레위의 정의 속에서는 분명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보다 그들의 판단과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의 분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분노를 정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다시 되찾아야겠어 하며 상실의 분노를 정의감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는 정의를 외치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분노의 복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내가 원래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정의를 외칩니다. 과연 이러한 분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고 기도 제목 속에 숨어있는 분노의 복수심, 정의감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분노의 복수심을 발견하고 진정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에는 그 결과가 따르며 후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시키실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께 아직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나의 죄를 먼저 주님께 고백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면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7편 8절부터 12절에서 시편 이 저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태도를 또 좋은 고백을 알려줍니다. 8절부터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먼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선징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자가 승리하기도 하며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일들을 마주할 때에 심판자가 되시사 우리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표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사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악한 세대에서 분별된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영적으로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